5월 달은 선물의 달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날이어서 어린이에게 선물을 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 날이어서 또 자녀들이 또 부모님에게 선물을 하기도 하고, 또 스승의 날이어서 지자들이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스승에게 선물을 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얼마나 그 복된 선물인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이 말씀은 꼭 암송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무엇이 선물이냐? 구원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랬는데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선물 주신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말씀하시지만 1절로 3절에 나와 있는 너희를 말하는 거예요. 1절로 3절에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다. 그렇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너희들이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라.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하수인으로 살던 너희들이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던 너희들이다. 본질상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따라서 합시다. 은혜에 의하여. 다른 성경에는 은혜 안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은혜는 여러분 뭘 은혜라고 합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1절로 3절에 나와 있는 그런 너희를 우리를 향한 그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값없고 조건이 없는 긍휼을 말해요. 은혜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선물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 없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허물과 죄로 죽어있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종 노릇하고 본질상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인간에게 무엇이 진정한 선물이겠어요? 인간의 지식이, 인간의 철학이, 인간의 물질이, 권력이 진정한 선물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그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랬습니다. 1절로 3절에 나와 있는 그런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여기서 그러면 은혜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은혜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은혜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4절로 6절에 나와 있어요. 4절로 6절이 그게 은혜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은혜, 또 함께 일으키시는 은혜, 또 그리스도와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나, 마귀의 종되었던 나,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는 자리에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이 2장 8절에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단어 은혜, 믿음,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면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아주 쉬워요. 믿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냥 그대로 빈손으로 그냥 아멘하고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쉬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세상의 풍조만 따라가고 마귀의 종되었던 사람,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구원을 위해서 자격이나 조건을 맞춰야 한다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왜?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은 차별이 없어요. 은혜라는 것은 차별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도 조건 없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오직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그래 나도 천국 가야겠다. 나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야지. 나도 아버지 품에 안겨야지. 나도 구원받아야지. 그리고 예수 앞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전에도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싫어요. 예수 안 믿을래요. 나는 천국 가기 싫어요. 그런 사람 빼고는 어떤 사람에게도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왜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지금 불치병에 걸렸어. 불치병에 걸렸는데 불치병에 걸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불치병을 치료하는 약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소식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약을 복용하면 불치병에서 낫습니다. 그런데 불치병이 걸린 것을 몰라 사람이. 불치병이 걸린 것을 모르는 사람은 치료약이 있다는 것도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은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구원을 받았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믿음. 할렐루야. 성경에 아주 그냥 제일 핵심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요.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어요?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6절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우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해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이 정말 선물이야. 선물인데 그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는데 구원이 뭐냐 이거야. 어떤 할머니한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꼭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교회 나왔더래. 옛날에. 그래고 목사님한테 그래 가면서 교회 오면 구원 주신다는데 오늘 구원 안 줘요. 구원에 안 주냐 이거야.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금방 아시겠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뭐냐 이거야. 구원이 구체적으로 1절로 3절에 묘사된 죽음의 종로를 하고 죽고 마귀의 종로를 하고 영원한 진노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사함 받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고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함께 일으키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은혜가 무슨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아담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시킨다는 말씀이야. 그리고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미 영화롭게 함을 이미 주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정말 힘쓰더라고. 미국에 가서 산다고 다 시민권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 여러분, 미국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다 이거야.
이 세상의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됐다.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품을 향해서 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는 구원이 있다. 마지막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이야, 구원이야. 이를 위해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감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8절 9절 보세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래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 절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구원이 뭔가를 제대로 알면 절대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거든요. 계속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구원이? 자꾸 우리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중세 시대에 천동설을 주장했잖아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나 다른 천체들이 돈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여러분,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말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태양이 돈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동설을 주장한 거예요. 지동설은 아예 그냥 주장한 사람들은 아직 사형도 당했어요. 사형도.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도.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얻었는데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니 이게 잘 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가 믿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뭔가 좀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따라서 합시다.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딱 못을 박잖아요, 바울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겠어요? 100원이라면은 우리 인간의 물질이나 어떤 것으로 값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 아들을 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럴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가용 사기 위해서 아들 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티누스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의미 있는 말에서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공로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서 사람의 공로가 생긴다.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지고 싶으면 사람의 공로를 자랑하라 그랬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자기는 은혜 받을 만해서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받을 만해서 주시는 은혜라면 은혜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 어떤 사람도 철학도 지식도 종교 생활라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최고의 선물을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최고의 아들을 희생시키신 거예요.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이 확 마음속에 와닿아서 기쁨이 돼야 돼요.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이런 것도 복이죠. 여러분, 그러나 구원의 복에 비하면 이건 비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복 때문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주장은. 할렐루야. 내가 한번 시킨 대로 해보세요. 지금부터 5초 동안 한번 숨을 쉬지 말아봐요. 숨 쉬세요. 너무 참으면 또 큰탈 나와요. 여러분, 5초 동안 쉬면 안 쉬니까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공기가 필요하죠. 숨을 못 쉬고 있는 사람에게 금덩어리가 필요하겠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귀찮아요. 공기가 필요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사람, 마귀의 종되어 마귀가 들어가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네가 빠져 들어가는 그 순간에 내게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20대 여성들이 생일 선물로 제일 갖고 싶은 것이 뭔지 알아요? 명품 백이래요. 30대 여성이 생일 선물로 제일 가지고 싶은 것은 능력 있는 남자래. 40대 여성이 생일 선물로 제일 받고 싶은 것은 현금이래. 현금. 40대 여성은. 50대 여성이 생일 선물로 제일 받고 싶은 것은 보석이래. 보석. 60대 여성이 생일 선물로 제일 받고 싶은 것은 뭐 같아? 혼자 있는 것이다. 다 귀찮다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귀한 선물은 구원입니다. 구원. 할렐루야.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무덤덤한 사람들이 있어 감동이 없어. 왜 그럴까요? 영생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이것을 알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스코틀랜드 출신 산부인과 의사인 심프슨 의사는요, 최초로 전신마취제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전신마취를 개발하기 전에는 외과 수술은 그냥 고통이었어요. 이 사람이 전신마취제를 개발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에서 이 사람은 공이라고 칭했어요. 공. 얼마나 많은 것을 연구했던지. 그가 어느 학술 발표 자리에서 발표를 하고 있어 한 교수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뜻깊고 소중한 발견 한 가지만 들려고 하면 무엇입니까? 질문했어요. 그랬을 때 틀림없이 마취제라고 그렇게 할 걸 알았는데 심프스는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나는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따라서시다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라 이 말은요, 원래 원어 의문은 예술품이라는 거예요. 시라는 거예요. 시.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은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울여서 만든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는데, 여러분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뭐가 선한 일일까요? 뭐가 선한 일이겠어요? 구원하는 것이 선한 일이죠. 뭐가 선한 일이겠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뭐가 선한 일이겠어요? 마귀의 종된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고 사는 것이죠.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는 것이죠. 이거보다 선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한 것이죠. 할렐루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산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나 성령의 인도받고 산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으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한 존 뉴턴은 1725년 7월 24일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는데 모친이 절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근데 7세 때 모친이 사망을 합니다. 성령이 된 존 뉴턴은 아버지의 상선의 소년이 돼서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탔는데 여러 곳을 다니면서 흑인 노예들을 수송하는 노예 무역에 종사를 해요. 여러분 그 글이 보면은요, 가축들 같이 좁은 공간에다가 다 가다 가지고 노예들을 막 실어날랐는데 얼마나 상태가 열악하든지 도착해 보면 간염으로 탈수증으로 영양제로 거의 50%는 죽어 있다는 거예요. 노예들이. 그런 가운데 1748년 3월 10일 인생의 전환기를 맞습니다. 선장이 된 그의 배가 폭풍우를 만나서 좌치될 위기에 빠지자 그는 어렸을 적에 어머니의 뜻 들었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를 만나주세요. 그는 죽을 때까지 그 시간을 잊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찬송을 보면 작사했던 그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처음 믿는 그날을 잊지 않았어요. 그런 수많은 찬송가를 작사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44장 지난 2년 동안에 예수인데 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그의 영광 하나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흔들 자가 누구냐? 이런 찬송을 작사했어요. 그는 죽기 전에 묘비에 쓸 글을 자기가 썼습니다. 묘비에 쓴 글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쓰고 싶습니까? 그는 이렇게 썼어요. 존 뉴턴이 묘비에 쓴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송부 지금 제일 밑에 봐보세요. 제일 밑에 세 번째. 존 뉴턴 목사, 한때에는 불신자요 방탕자이며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의 종이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자비로 보존되고 회복되고 용서받아 오래도록 벗어나려 했던 그 믿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다. 그 은혜가 그를 주인 없이 자유롭게 살도록 놔두지 않았고 새 주인을 만나서 그분을 섬기며 살게 하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 기억하세요. 나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인데, 이 일은 하나님이, 따라서 합시다, 전에 예비하사. 언제 예비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할렐루야. 우리는 엄마 아빠 실수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셔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믿게 하셨단 말이에요.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존 뉴턴 같이 예수 안에서 살도록,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교회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은혜 베푸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며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 한번 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도 갖고 듣겠습니다.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요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남은 생애를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